많은 산파들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머리를 주물러서 더 나은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머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는 만족치 못해서 외형은 산파가 고쳐주고 내부는 철학자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카리브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몸을 움직이고 뛸 수 있게 되면 곧 새로운 속박이 가해진다. 그에게 베넷 옷을 입히고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똑바로 펴서 눕힌다. 온몸을 천으로 말고 묶어서 몸의 위치를 바꿀 수 없게 한다. 숨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메고 입으로 나와야 할 배출물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눕혀주기만 해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갓난아이가 배출물을 쉽게 내보내기 위해 고개를 돌릴 자유가 없으니까. 태어난 아이는 손발을 뻗거나 움직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던 마비 상태에서 손발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아이는 손발을 뻗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그것을 움직일 수는 없게 되었다. 머리도 모자를 씌워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커지려는 의욕의 신체적 내부의 힘은 필요한 운동을 저지시키는 장애에 부딪힌다. 아이는 무익한 노력을 계속하므로 힘을 소모하여 결과적으로 발육이 지연된다. 태어나 베넷 옷에 쌓여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더욱 자유롭고 구속도 받지 않았다.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베넷 옷이나 수건에 싸두면 혈액이나 체액의 순환을 방해하고 아이가 강하고 크게 자라는 것을 저지하여 체질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인간은 모두 크고 건강하며 균형 잡힌 몸을 하고 있다. 아이를 강보로 싸는 나라에는 곱추, 절름발이, 구분다리, 난장이, 발육부진 등 갖은 불구자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를 자유롭게 운동을 시키면 몸이 나빠질 줄 알고 태어나자마자 그 몸을 묶어버려 오히려 더 병신을 만든다. 이러한 참혹한 구속이 어린아이들이 체질이나 기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이 최초로 느끼는 감정은 고통이다. 그들은 필요한 운동이 방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쇠사슬에 묶인 제수보다 더욱 비참한 그들은 발악을 해도 소용없다. 결국은 분에 못 이겨 울고야 만다. 여러분은 이 울음을 최초의 소리라고 하지 않는가? 과연 그렇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자연성에 거역하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선물은 묶임이며 그들이 받는 최초의 대우는 고문이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자유는 울음뿐이니 어찌 그들이 울음소리로 불평을 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여러분들이 주는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속박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욱 소리 높여 울 것이다. 이렇게 지각 없고 부자연한 습관은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그것은 어머니의 으뜸가는 의무인 자녀를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을 기피하고 돈으로 산 유모에게 맡기게 하였다. 유모는 낯설은 자식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전혀 애정을 느낄 수 없으며 유모는 되도록 수고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를 자유롭게 두면 항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아이를 묶어두면 울어도 상관없이 구석에 던져주어도 괜찮다. 유모의 태만이 탄로나지 않는 한 유아의 손발에 이상이 없으면 아이가 죽거나 허약하게 되어도 상관없는 일이다. 몸이야 어떻게 되든 손발에만 이상이 없으면 무슨 일이 나도 유모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기부인의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귀찮음을 피해서 도회지의 향락에 빠져 있어서 베네도에 쌓인 자기 아이가 시골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까. 유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귀찮아지면 보따리를 벽에 걸어놓은 것처럼 아이를 기둥에 묶어놓고 그의 일을 태평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놓인 아기는 안색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그들의 약한 가슴이 꽁꽁 묶여서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피가 머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아이는 울 힘조차 없어진다. 그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나 아마 오래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이를 베넷 옷으로 싸서 기른 최대의 효용일 것이다. 아이를 자유롭게 놔두면 모양이나 손발의 적절한 발달을 또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천박한 지식에 근거한 하나의 논란에 불과하며 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것이 아니다. 우리들보다 더 분별이 있는 국민 중에는 아기의 손발을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양육하고 있으나 그 때문에 발육이 부진하거나 불구가 된 아기는 한 명도 없다. 아기는 위험할 정도의 강한 운동은 하지 못한다. 간혹 심한 운동을 할 자세를 가졌다가도 고통을 느껴 중지하게 된다. 우리들은 개나 고양이 새끼를 포대로 싸서 기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해서 개나 고양이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던가. 갓난아이의 체중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는 또한 심히 약하다. 겨우 자신의 몸을 움직일 뿐이다. 이런 상태의 아이를 어찌 상처 입게 할 수 있겠는가. 거북이 새끼를 뒤집어 놓으면 바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엎어 놓으면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부인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 하지 않을 뿐더러 다시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아기를 기르는 일이 싫어졌으므로 낳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여성들은 이미 잉태된 생명을 없애면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인류의 번식을 위해 주어진 매력을 악용하여 인구를 감소시키는 다른 원인과 함께 다가올 유럽의 운명에 아명을 던지고 있다. 과학, 예술, 철학, 도덕은 마침내 유럽을 황무지로 만들고 야수들이 들끓는 곳이 될 것이다. 나는 가끔 자기 아이는 자기가 기르려고 하는 척 잔꾀를 부리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그와 같은 계략은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교묘하게 남편이나 의사,
특히 친정 어머니가 간섭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아내의 의도를 모른 채 아내가 아기를 기르도록 동의하는 남편은 남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런 남편은 아내를 귀찮은 존재로 여겨 없애버리는 인간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지각 있는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자식에 대한 부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시골에는 여러분들이 부인보다 순진한 여성이 많이 있다. 이러한 여성과 일생을 같이 한다면 남자는 더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의무는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의무를 소홀히 여겨 아기를 자기 젖으로 기르건 다른 여자의 젖으로 기르건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자는 의사인데 나의 생각으로는 대부분 여성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내려진다고 본다. 나의 생각으로도 아기 자신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피가 무서운 병을 보유하고 있는 모친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모친의 젖을 먹이기보다 건강한 유모의 젖을 먹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생리적인 면에서만 고찰할 수 있을까? 아기는 어머니의 젖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여인 또는 짐승이라도 아이의 어머니가 싫어하는 경우에는 대신해서 젖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의 애정만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아이에게 줄 젖을 남의 아기에게 주는 여성은 좋지 못한 어머니이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좋은 유모가 될 것인가? 좋은 유모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습관이 변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유모가 진정한 모성애를 갖게 되기까지는 아기는 소홀하게 취급되어 100번도 더 죽을 고비를 당해야 하는 것이다. 유모가 진정한 모성애를 갖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민감한 여성이라면 자기 아기를 유모의 손에 맡기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권리가 다른 여인에게 양분되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의 권리가 다른 여인에게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보다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친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은혜이고 양모에게 주는 애정은 의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친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입었으니 자녀다운 애정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유모인 하인 취급하도록 가르친다. 유모는 그의 임무가 끝나면 아이를 생모에게 빼앗기거나 해고당한다. 유모가 아이를 만나러 오더라도 냉대를 받게 된다. 몇 년이 지나면 그 아이는 유모와 만날 기회마저 없어진다. 어머니는 아이의 애정을 유모에게서 빼앗는 참혹한 행위로서 과거의 아이의 양육에 태만한 죄가를 보상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은혜를 아는 아이 대신 배은의 아이로 만들고 있다. 그는 후일에 유모를 멸시하듯 자기에게 생명을 준 친어머니도 언젠가는 멸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참된 개혁을 위하여 이 유익한 문제를 아무리 주장하여도 무익하며 실망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일과 관계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첫째 의무를 완수하게 하려면 먼저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의무를 잘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놀랄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최초의 타락에서, 즉 모친의 타락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모든 도덕적 질서가 파괴되고 자연의 모습도 모든 사람의 가슴에서 사라진다. 집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어떠한 것도 남편의 사랑과 남의 존경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린이와 함께 있지 않은 어머니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가정은 이미 안식처가 아니다. 혈연의 애정이 습관에 의해서 강화되지 않고 이미 부모도 형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타인처럼 돼버린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집안이 우울하면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스스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집안의 분위기는 자연히 개선되고 자연의 감정이 모든 식구들의 가슴에 새롭게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인구는 증가된다. 이 최초의 걸음이 상호 간의 애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정생활의 매력이란 악습에 대한 최상의 해독제인 것이다. 귀찮게 생각되는 아기들의 장난도 유쾌하게 들릴 것이다.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사랑은 깊어진다. 즐거운 가정생활에 어머니는 가장 깊은 의무감을 느끼고 남편은 가장 즐거운 위안을 얻게 된다. 단 한 가지의 악습의 시정이 폭넓은 개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자연은 드디어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여성이 선량한 어머니로 돌아오면 따라서 남편도 선량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내 말은 무익한 것. 아무리 세상에 온갖 환락의 염증을 느껴도 사람들은 가정의 즐거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장래에도 어머니 노릇을 하지 아니한다. 만일 어머니가 되려고 애써도 좀처럼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반대하는 습관에 젖어버린 오늘날에 계속 구습을 고집하는 주위의 여성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여성들은 자기 스스로 해본 일도 없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모범적인 일에 대항하고자 일치단결한다. 반면 소수이기는 하나 선량한 천성을 지닌 젊은 여성들이 아직도 있다. 그들은 유행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명령하는 올바른 의무를 용기로서 수행한다. 그것을 실행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행복에 마음이 끌려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단순한 고찰의 결과와 지금까지 관찰한 결론에 의하면 결코 예외가 없는 사실에 입각하여 나는 존경할 만한 어머니들에게 약속한다. 이런 존경받을 어머니는 끊임없는 남편의 애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녀들의 효도를 받을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들은 아무런 후환이 없는 순산, 계속되는 건강,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 딸과 남의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 찬사를 받는 것이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도 없다. 그들의 의무는 상호적인 것이다. 한편에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다른 편도 태만하게 된다. 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 만일 본능의 소리가 습관에 의해서도 강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라지고 애정은 싹트기 전에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연의 길에서 벗어나고 만다. 또 이와는 반대의 길에서 자연의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일도 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에 게을리하지는 않았으나 지나치게 보호하여 아이를 너무 귀중히 여겨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아이를 강하게 기르려다 도리어 약하게 만든다. 아이를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면한 고통을 없애 일시적인 불편을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었으나 장차 닥쳐올 더 큰 사고와 위험을 이겨내지 못하게 했으며 나약한 유년시대를 더 연장시키므로 어른이 되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테티스는 아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승의 강물에 담궜다는 전설이 있다. 이 우화의 진실은 명백하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자비한 어머니들은 그와 반대의 것을 하고 있다. 아이에게 약한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쉽게 고통을 느끼고 참아내지 못한 인간을 만들어 온갖 질병이 침입할 틈을 주고 있다. 이래서는 성인이 되어서 병에 걸릴 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연을 관찰해보라. 자연이 제시한 길을 따르라. 자연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준다. 자연은 온갖 시련으로 아이의 체질을 강하게 하고 고통과 비애가 무엇인가를 일찍부터 가르친다. 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열이 나고 심한 고통은 경기를 유발한다. 그칠 줄 모르는 기침은 그들을 질식해 한다. 벌레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다혈증은 혈액을 부패시킨다. 여러 가지 혐오가 신체에 발효해서 악성 부스럼을 일으킨다. 병과 위험이 유아기의 대부분을 괴롭힌다. 갓난아이의 절반이 8살 이전에 죽는다. 이런 시련이 끝나면 아이는 힘을 얻는다.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삶의 뿌리는 더 한층 튼튼해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왜 자연의 길을 거역하려 하는가? 여러분은 자연을 고치려다 자연의 업적을 파괴하고 자연의 혜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연의 내부에서 하는 일을 외부에서 하면 위험을 배가시키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위험을 피하는 길인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 아이의 능력의 범위에서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위험성이 적다. 그러므로 그들이 언젠가는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될 고난에 대하여 미리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절이나 기후, 자연환경의 불순, 기아, 갈증, 피로 등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이 좋다. 이는 스틱스 강물에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체에 어떠한 습성이 배기 전에는 어떠한 습관을 길러주어도 별 위험은 없다. 그러나 한번 몸에 배어버린 후에는 어떤 변화라도 그들에게는 위험이 따른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견디기 어려운 변화에도 잘 적응한다. 어린이의 근육은 약하지만 유연성이 있어 힘들이지 않고 자유로운 습성을 길러줄 수 있는데 어른은 근육이 굳어서 강한 힘을 주지 않고는 이미 고정된 본래의 방향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고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망설일 필요는 없다. 그만한 위험이란 인간 생활에는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므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어린 시기에 그 위험을 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어린이는 나이를 더해감에 따라 그 가치도 더해간다. 이것은 어린이 자신의 가치에다 그에게 베풀어졌던 여러 가지 보살핌의 가치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생명의 손실은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감정이 더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주의를 기울일 때에는 특히 미래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이가 청년기에 이르러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생명의 가치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까지 증가해 가는 것이라면 어린 시절의 약간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느라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어린이 되었을 때의 고통을 증가시켜 준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들의 가르침이겠는가. 인간의 운명이란 항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다. 어린 시절에 육체적 고통밖에 모르고 자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한다면 덜 참혹하고 덜 괴로운 것이며 육체적 고통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음의 고통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의 경우를 가엾게 보지만 사실 동정해야 할 것은 우리들 어른들이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들 자신이 만든 고통인 것이다.